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 똑같은데, 근데 이제 부처와 옛날 조사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부처는 자기한테 있는 바탕, 인간의 성품을 확실히 깨달아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고, 조사들은 그걸 믿고 이제 깨달아서 뜻을 얻어서 지혜가 얻은 사람이고, 뒤에 사람들은 이제 그걸 뜻을 얻지 못했지만은 믿고 이제 뜻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그게 이제 불교 신앙이거든요. 불교는 궁극에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온 종교입니다. 깨달음. 그런데 이제 중생은 이제 몸 타고 나면 몸에서 붙어 있는 것들이 눈과 코, 생각, 의식,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보고 듣고 익히잖아요. 그놈 따라 살아불고, 그 사회 교육도 이제 그놈을 길들인 거고, 그 불교에서만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을 사회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이 교육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교활해지고 꾀가 생기고 앞뒤가 안 맞고 위선이 생기고 이제 투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 보면 부처와 같고 다른 사람과 같기 때문에 타고난 성품이 같기 때문에 몸은 다르지만은 같은 데서 몸을 본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사람은 이제 보고 듣는 것에 놔두고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은 안 믿고 보고 듣는 것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로 생각하고, 그거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지나치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속 사람이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줄 알고 믿고 다시 태어나러 간 사람을 출가라고 그래요. 절에 와서 뭐 스님이라고 해서 출가가 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출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살지만은 출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황벽, 법요, 전진법요, 임재요를 강했는데, 임재 스님의 스승이 황벽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은 자기 제자가 임재가 물을 오면 그 몽둥이로만 치잖아요. 근데 임재는 도저히 그걸 몰라. 왜 맞는가를 모르고 물으러 오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갖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밖에서 가서 이제 성격이 부드러운 이제 대우 스님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 황벽한테 왔습니다.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묻기만 하면 얻어맞았습니다. 배우기는 못 배우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우 스님이 그 대우 스님하고 황벽 스님은 속으로 통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지만은 그 뜻이 같기 때문에 그 스님이 나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걸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무 초연하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자기를 돌아봐서 이제 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변해요. 그 변한 것이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묻고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어리석다고 알고 나니까 석가가 말한 사람한테 본래 갖추어진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성품을 만나니까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황벽도 없고 임재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완전히 탈탈 털어졌다고 말이에요. 해탈되었어요. 오고 가고 그런 게 다 털어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황벽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벽을 찾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 알기 때문에 임재가 이제 황벽을 주먹으로 거꾸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한 것을 인정을 서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전해지는데, 근데 이제 몸속에 누구나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헛것의 마음을 뺏겨서 이제 먼 사람이 되어본 거예요. 몸속에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내가 보고 듣는 생각에 끄달려서 바깥으로 나가지고 진리하고 먼 사람이 되어버렸다. 먼 사람이 되어하고 나를 이긴 사람이다. 또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교를 믿으면은 아주 꿈의 일이죠. 그 부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린 세계에서 깨닫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림 그려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미신화되면서 그래도 이제 놈들이 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막 절을 하다 보면은 절을 하는데 그 부처님을 알고 귀불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갈 데 없고 생각이 어지러우니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어서 한쪽으로 의식이 고여져요. 고여지는 건 잡심이 없어진과 동시에 이제 깨침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하나로 멈춰갖고 밝아지는 거예요. 의식이 밝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특별한 걸 보게 되고 아는 소리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것이 도로 착각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많죠. 그걸 갖다 삿대라고 그래. 삿댔다고 그래. 본인의 성품을 만나지 못하고 중간에 의식이 모아져갖고 밝아져서 아는 소리 한 걸 삿댔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귀신이 붙어서 뭐 의식 붙었는 건 모르죠. 그건 이제 완전히 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걸 만나면은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를 정자, 정법을 믿어야 된다. 정법을 믿은 거는 인간은 누구나 섞어 깨닫는 도가 그대로 있는데, 나도 있는데 덮어졌다. 근데 덮어졌는데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그래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머리 안에서 한 게 아니고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또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다.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는 쉬운데, 아니다는 것이 마음에 가서 몸이 아닌데, 몸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 거기서 이제 그걸 못 간 거예요. 몸이 아니다는 했는데 아니다 한 사람이 그걸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아니다는 화두가 안 돼요. 똑같은 몸이 아니다 하지만은 하는 사람이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화두가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다시 또 몸에 붙어있는 육식에 의해서 또 놀아나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아니다 그런 게, 마음은 또 이제 더 눈에 안 뵈니까 아니다게 더 어렵죠. 깨달아야 한 건데. 그래서 몸이 아니다를 바로 해보면은 마음이 아니다는 그냥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니다도 말은 알지만은 속에서 경험이 안 오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다 말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것이 되어야 이제 석가모니 말이 믿어지고 불교가 살아납니다. 불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도가 살아나면 질서 없이 익혔던 거, 보고 듣는 거에 다 자리 잡으면서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럼 이랬는데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데 이렇구나.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니 내가 바꿔져요. 바꿔지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예수는 그런 걸 갖다가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타고난 대로 살아보면은 이거는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치고 내가 어디서 미쳤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지져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팔자가 이런다. 그렇게 첩보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껍데기는 사람인데 이제 행동이나 사는 것은 의식이 맥혀가지고 몸은 큰데 의식이 맥히니까 미곤충 벌레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서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어도 이제 바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건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다. 깨끗이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불완전하고 맥혀있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무조건 법문 듣고 법문대로 하려고 하면은 더 맥혀버려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은 돈을 벌 일을 생각하고 뭐 공장을 다니니 일을 하니 돈 만드는 일을 해야지. 무조건 재벌만 부러워하면은 그 다음 천대꿀이 되죠. 써주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그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을 하는데 이제 첫째는 내가 못 깨달았지만은 부처를 깔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방향 없는 생각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는 것하고 부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안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딱 정해버려요. 그게 이제 중생상이라고 한 거예요.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나는 사람이다. 나는 중생이다. 그런데 붙들리기 때문에 이제 중생을 부처가 안 떠났는데 붙들려서 부처를 믿으려니까 붙들는 눈으로 믿기 때문에 부처가 도저히 안 되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이유는 그런 것을 갈아잡자. 배를 다시 타자. 차를 다시 타자. 그래서 듣는 거거든요. 듣는데 머리에서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깨달으면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 인정을 해. 첫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서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정법을 못 나와서 잘못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은 중생은 왜 그럴까 그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도 수은 우영명이 있는 말인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오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에 토굴에 살면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살기는 살아야 오는데 공부길은 안 잡히고 껍데기는 굳어자고 성광사 이제 자정함 이제 요새는 법정심이 불이라면 바꿔서 이제 암자를 지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참말로 기가 막힌 거라. 근데 왜 중생이 생겼냐? 그런데 이제 답이 없잖아요. 본래 부처라고 한데. 깨달아 보면은 그거 하는데 깨닫기 전에는 중생 속에서 왜 중생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혼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이제 부처님한테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이 간단해. 그 능원경에 있는 말인데 호련이 생겼답니다. 호련이. 푸른 하늘에 느닷없이 구름이 생기니 호련이 생겼다는 건 누구 책임이 없는 거라. 생겨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길을 석가가 깨달아서 이제 말하는 게 불교고 도인데 이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바꿔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련이 생겼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원망을 해. 이제 껍데기 보기로는 엄마 아버지가 잠을 자서 나를 낳았는데 잠을 자는 것도 그것도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긴 것이지 꼭 나 같은 사람을 낳아서 이 새끼를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좋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와 보니까 이제 나는 나단 말이에요. 난데 이제 살 보니까 몸이 그렇게 복잡하고 거기 오장육부하고 붙어갖고 이제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나면 비교하고 병 이제 뭐 많고 좋고 거기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내가 익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교 만나갖고도 이게 바로 못 들어가면 헛고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서 왜 중생이 생겼냐. 그러니까 호련이 생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책임이라.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호련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못 깨달으면 그냥 구름처럼 밀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딱 들어 박아놓고는 캄캄에다 박아놓고는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이제 인생 타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현실에 살면은 뭐 먹고 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차 기름값 내고 이렇게 바쁘다 보면 그런 정신이 없는데 이제 조금 이제 삶을 초연하게 살아보고 경험이 오면은 그것이 날마다 그날인 거예요. 있는 사람도 그러고 없는 사람도 그러고 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라든가 있는 것을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개해요. 그래서 몸도 불완전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있어도 그 있는 것을 대하는 사람이 몸이에요. 몸이고 사람 마음이야. 근데 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깨달으러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를 변화시켜 보니까 밖에 거이 변하게. 그때 이제 돈도 좋고 뭐 명예도 좋고 옷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러지. 내가 시끄러우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달아야 돼. 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를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한 스승이다. 라고 돌아보면 그러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못 깨달았지만은 석가모니와 똑같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 근데 주인공이 있는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걸 자각 속에서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의심이 생기면서 만든 의심이 아니고 딱 모르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것만 가면 그 도에 매달려갖고 그때 이제 그 도에 매달리는 몸과 마음이 그것만 가면 녹아. 녹아면서 어리석음을 알게, 녹은다는 어리석음을 알면서 어리석기 때문에 놓아주기 때문에 깨달아서 물러간단 말이야. 그럼 업이 이제 소멸되면서
가벼워지겠죠. 짐이 덜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도 하고 불공도 하고 뭐 애불도 하고 49제도 지내는데 49제나 불공하는 것도 너무 흐트러져서 헛된 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가 있다는 게 안 믿어진 거예요. 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불을 하고 엄숙하게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열하는 것들이 숨이 죽어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재 지내면서 맨 이런 법문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발심해갖고 다시 정법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9제가 나쁜 게 아니라 중생이 이제 갈 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뭐 제사다, 불공이다, 49제는 미신이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중생이 변하려면 그런 걸 거쳐서 믿음의 방향을 잡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했는데 참선을 막들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일반 절에서는 참선을 안 하잖아요. 또 이런 법문을 안 해요. 이런 법문을 하라고 기복에다 묶어놓고 이제 기복을 묶어서 정법으로 인걸시켜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아버리기 때문에 일반 기복 신앙이 되고 그것이 일반 절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출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길만 가는 거죠. 뭐 일 가고 싶어서 다른 길 안 가야겠다 한 게 아니고 내 길이 이것이고 이 길을 석가모니가 말해서 해결하고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법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뭐 불공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안 하잖아요. 그거 거의 나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속에서 똑같이 부처가 있는데 덮어져서 뭐가 아닌 줄은 아는데 길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믿어지니까 조금씩 해서 우리가 인연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해요. 저도 헷갈리도 그래요. 그런데 일반 지금 벌려진 한국 불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절도 유지도 안 될 정도로 할 수도 없고, 그러고 또 뭐 현실이란 것은 뭐 전기세도 나고 물세도 나고, 또 우리는 집이 있어서 다행인데 없는 사람은 날마다 월세가 나오니까 못할 일이라요. 못할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공부는 안다니까 돈도 안 내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뭔가 막 가정하고 연결시켜서 49제 지내고 막 뭔가 천도도 지내고 그래야 놀래갖고 이제 3천만 원 씩 내고 그래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자고 3천만 원 들고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법문 하는 거죠. 상승법문 있고 하승법문 있는데 우리는 막 들어가는 공부, 직진인심으로 막 들어가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제 황비역 같은 말을 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못 해요. 그 책이 있고 그런갑다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딴 세계라. 딴 세계에서 사람이 변화가 안 와요. 뭐 스님들도 똑같고. 가장 토굴에 있으면 스님들이 어떻게 소식도 오더라고요. 와, 보면 이제 좀 다르거든. 다른데 이제 그 이상한 데 산 사람은 달라. 그래서 들어보면은 우리는 다 거쳤는데 이제 그런 데도 안 가보고 큰 데도 안 가보고 근데 혼자 공부한다고 꾸물꾸물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좋은데 이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도도바이 무엇인가 스승이 무엇인가 그걸 몰라. 사람만 좋고 혼자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면은 그 안 되게 되는 것이 하는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중생으로 믿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근데 우물우물하고 혼자 긴 것 같은데 아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믿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스승을 믿어서 공부를 접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다녀와서 그런 말 해주면은 근데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놔줘불고 그냥 또 스님은 순수하네요. 그렇게만 대해주죠.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이 한 길인데 근데 자기가 둘러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밋밋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 이유는 자기 문제를 자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놈을 딱 알고 스승을 찾게 되고 찾다 보면 믿어지면은 내가 변화가 와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하고 대강대강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이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래 친구가 못 가요. 인간을 그냥 서로 알고 놔줘본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엔 내가 방황할 때 다 떠올라. 그러고
나도 저랬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뭐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맞춰주면서 이제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서 그 사람에 맞게 놀아주고 하죠. 그걸 수순종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믿음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고, 믿음이 안 같으면 그건 억지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같아야 이제 같이 가면서 서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도반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길이 분명한 것인데 분명한 것이 안 돼. 그 안 되면서 사는데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이제 우리가 방향 없이 이런데 둘러씌어 있기 때문에 올로 간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산다면 지어지는 업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업대로 사니까 상대방도 업이 있고 나도 업이 있는데 업끼리 윤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좁아져 버리겠죠. 거기서는 그냥 똑같이 일반 윤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남은 생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캄캄하고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니까 여기서 그 석가모니가 모범 보이고 길을 보여놨더라. 그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복잡한 몸을 가진 몸이 길에 들어서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데 내가 인정하니까 인정한 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믿음이 바로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처님은 2500년 전 사람인데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고 또 이 공부한 사람은 다 같은 형제 같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언어만 다르되 예수 말도 이해하게 되고 공자 말도 언어만 다르지 내용은 하나예요. 언어를 그냥 중용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지혜라고 뭐 성내지 않는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보니까 사람은 다른데 길은 하나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도예요. 도인데 그 도가 여러분 자신한테 바탕에 구멍 깔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등졌다. 내가 등졌는데 왜 이렇게 등졌냐. 보고 듣는 것이 얼굴에 붙어갖고 바깥으로 나와서 내 멋대로 생각을 했다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틀리면서도 틀린 대로 생각을 해요. 틀린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처가 있어도 거울처럼 맑아서 일이 딱 보이는데 틀린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 거울을 가려버렸어요. 가려기 때문에 의식장애에 맥혀본 거예요. 맥혀보니까 어두워지고 지금 무명이 나와서 밝을 명자 없을 무자 밝음이 없게 되어본다 보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어두워져 버리죠. 어두워져 보니까 이제 속에 도가 있는가 법문 들어도 소용없고 그냥 몸뚱아리하고 시달리고 산 거예요. 그러고 무엇이 일한다 무엇이 일한다 맹 그 사람은 불평이에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가도 불평 어디든지 불평이에요. 지옥에 가도 불평 천당에 가도 천당인지를 몰라 불평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런다 이렇게 그런다. 그게 자기 몸에 붙들려서 그런데 그런데 헛것에 붙들려서 그런 것이지 본래 몸에 뿌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은 자기가 타고난 업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잘못 익히는 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꽉 믿어야 돼. 업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한과 동시에 인정하는데 중생심만 갖고 인정하면 업이 더 깊어지니까 석가모니 말을 믿어요. 석가모니 말이 이런데 내가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그대로 있다. 근데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별것이 아니고 안고 서고 밥도 먹고 배가 고프면 소화가 되고 그게 스스로 한 것이 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딱 하면은 참말로 무엇인지 모르게 있거든. 그놈하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믿고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안 믿고 내 보게 되는 생각이 없으려면 왜 그럴까 나온까? 왜 그럴까? 그것도 중생심이고 이미 왜 그러고 있는 그것도 중생심인 거예요. 중생심에다 중생심을 더 합쳐놓으니까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중사작반이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쌀로 밥을 짓는 사람은 얼렁 알아서 부처가 같이 있는 걸 알아서 녹입은 거고 그건 지혜가 나와서 쌀이 되고 이제 모래로 밥을 짓는 사람은 모래를 그 밥도 되지도 않을 뿐더 입에 넣으면 이빨 버리죠. 몸이 부서져 버리고 정신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중사작반하고 중미작반한다. 모래로 밥을 짓고 쌀로 밥을 짓는 그게 차이가 난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런 걸 초발생 배웠는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너무 정확해요. 사람하고 상대를 해보면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분명하게 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있고 쌀로 밥을 짓고 그래요. 그 차이가. 근데 글로만 배웠는데 살아보니까 사람 속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요. 이거 믿어보려는데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정사작방 모래로 밥을 짓고 있었구나. 그걸 받아들여 인정을 해야 돼. 그걸 피하려고 안 해. 나는 그걸 안 해서 그러지 말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이 몸을 깨치기 전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려. 인정해본데 그놈이 바로 내가 떠나서 부처를 등졌다. 그래도 그러고 있을 때도 부처는 떠나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럴 때도 앉고 서고 눕고 걸어다니고 소변 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눈에 안 뵌 게 부처예요. 부처라는 그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뵌. 그것도 화두에 묶어놓은 거고. 그거 안 떠났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떠났다고만 해놓으면은 중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런데 관을 해야 돼. 보니까 몸은 숨 떨어지면 안 움직인다. 또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지니까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뭐가 생명이 있다. 그렇게 관을 해야 돼. 그러면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고 거기에 습관에 의해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업이 멸해지고 녹아져요. 그 녹아진 것을 이제 천수경에다가 멸업장 지는 그런 거예요. 멸업장. 그 진현이라는 것은 뭐 아루누케 사박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만나면은 변해버리기 때문에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그럴 때 안 뵈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말로 진의 참의 말에 생명을 가진 말이다. 그러니까 진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 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 뭐 아르르케 사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화두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 따로 그 두 개가 아닌데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화두가 안 된 사람들 그걸 가르칩니다. 천수경도 도를 깨친 천사가 화두를 깨쳐서 이거진 사람이 만든 경전이지 그냥 와서 주워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익히기를 절에 이제 의식에 이제 천수다란을 치고 이렇게 거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천수경 화두 참선 따로 보는데 근본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음 떠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중생이 여럿이기 때문에 중생에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만 나타난 게 예수로도 나타나고 공제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은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도를 안 떠나기 때문에. 또 무술하면 무술한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요. 돈 보면 돈 버는 나타나고 노동하면 노동한 대로 나타나고. 왜냐하면 이 몸이 돈을 벌고 몸이 운동을 하고 몸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내가 변해보면은 일이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다른 거니까 그렇게 행하면 도가 행하는 거고 왜 그럴까 나는 일한다 그러면 중생 행하는 거예요. 중생 행하면 저 밑에서 우리가 지장전에 가면 지옥고를 받지 않습니까? 지옥고 가면은 막 그 높은 발로 누가 문대면 아파서 죽으려 하고 막 그 칼창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생생이 일어난 걸 지장전에다가 이제 그래서 해놓은 그 지장 내생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가 그대로 육도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가벼운 사람은 기쁘고 천상에 가 사는 거고 이 몸을 가지고 어지러운 사람은 지옥의 축생 좀 밑에서 사는 거고 그러고 거기서도 우으로 간 사람은 계속 우으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도가 없으면 우으로 가서 살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생길지 몰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복을 구하되 복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복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복이 나쁜 게 아니고 복이 지혜를 만나면은 그 복이 굉장히 커지면서 복이 복을 낳고 계속해서 좋게 가는 거고 지혜를 등지면 중생의 힘을 믿어보면 복이 갖다 떨어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부도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아파서 누가 사라졌어 그러면 같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불법에 의해서 이제 복을 만나면은 흥망성쇠를 보고서 법문을 듣죠. 그래가지고 없으면 없는 데서 배우고 있으면 있는 데서 배운다.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한다. 근데 사회에서는 실망을 해버려요. 넉장이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면은 뭔 일을 하면 이제 얼굴도 표현해보고 몸도 표현해보고 탁 찌그러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에 초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불교다. 그 얼마나 다양하고 다양한가를 참말로 실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오래 공부했지만은 뭐 오래 했다 잘한다 생각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불법을 만나고 이렇게 살고 나가게 다양하다는 생각만 한 거라. 다양하게 생겼는데 건넘지를 않겠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꽤 찾아가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그래서 스승이구나. 이제 스승이라는 것이 말로 스승이 아니고 참말로 스승인 해갈수록 그 사람은 스승이더라고요. 그게 부처님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지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 게 아니라 이 몸 가지고 나온 사람, 눈 달리고 듣고 한 사람은 다 그걸 잘못 쓴 거예요. 도한테 물어보고 안 쓰고 타고난 대로 살기 때문에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이제 이것이 불교인데 지금 불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제사 지내고 단체가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를 또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또 하거든요. 정치적인 개념이 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불교를 만나야 하는 일이 반듯해지고 커져요.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이 피웠어.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다. 복전의 스승이다. 이제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 든든하고 또 삶이 튼튼해져. 그러고 그렇게 못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서 그런다. 인정 안 한 이유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리저리 살다가 절에를 들어왔어요. 절에서 연불 배우고 뭐 해불 해요. 스님이 되어버려. 그런데 되어보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되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기를 인정을 안 해버려. 그런데 내가 절에 와서 내가 나를 인정을 하면 내가 안 고쳐집니다. 그냥 또 다른 업을 지어서 중업을 지어서 거기서 덮어놓고 중업을 해서 자기 업을 가려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하고 내 문제를 해결한 종교다. 늦고 나중에 사는 거 인정할 때부터 내가 변하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인정 안 하면 계속해서 짓눌려 사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데 남이 나를 짓눌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짓눌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방향이 없으면 생각이 짜고서 무너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무너져 본 그놈이 넉장이 무너져갖고 자기한테 부처 종자를 가려버려요. 가려보니까 몸 안에서 이제 구름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괴롭고 기운이 너무 많이 가고 안 가고 기운의 방향이 도를 따르지 않고 도를 등겨서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몸 안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몸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하는 말이 몸이 있는 것이 근심덩어리다 그랬어요. 도덕경에 있는 몸이 있는 것이 근심덩어리다. 몸이라는 게 이렇게 불안전해. 불안전한데 그걸 도를 만나면 불안전한 거지. 길을 찾기 때문에 도를 찾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석가모니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이란다 저란다. 뭐 나뿐 아니라 노자 같은 사람도 몸 있는 게 근심덩어리인데 할 것도 없잖아요. 몸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몸 있는 사람은 다 근심덩어리인 거예요. 춤은 옷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몸이라는 것이 골고루 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상이에요. 몸이 있고 정상이에요. 어떤 스님 만나가 지금 지리산 토굴에 사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지가 태국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여기서도 주지도 안 사고 수행만 해. 토굴생만 찾는데 내가 볼 때는 공부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 불교 말은 다 하는데 지변화가 안 해.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에 독이 있어요. 뭔가 나쁜 말을 안 하는데 목소리가 편하지 않는 독이 깔린 거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못 속인 거라 이거는. 그래서 많이 아는 무슨 소용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면은 불교적인 일로 살아. 근데 자기 변화가 안 온 거예요. 자기 변화한 것은 자기 문제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가 하면 아는 소리를 하기 전에 자기 문제 해결을 공부하겠죠. 그런데 불교를 배워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으니까 이제 신도들이 따르니까 신도들이 해주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본 거예요.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독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불교가 되겠죠. 이제 그걸 보는데 서로 아는 사람인데 이제 저는 뭐 인터넷하고 페이스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 붙었어요. 독거량을 하게 돼서.
그 팍팍 파고 들어가는 거야. 딱 그 손을 들고, 아이고, 큰 스님하고 물러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말만 큰 스님이지, 안 바꾸더라고요. 안 바꾸고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봐. 길을 잘못 한대. 그래서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한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고, 인간적으로. 믿은 사람한테 말해준 것이,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좋아서 하는데. 그렇게 사나, 뭐, 내가 와서 동대문에서 옷배 장사하나, 뭐, 내가 좋아서 하는 빵 장사는 무슨 상관 있어요? 치품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놔줘버려. 그 이제 공부해봤자, 암자에 살아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이는 뭐, 법정 스님을 좋아해갖고, 자꾸 법정 스님 뻔을 딸고 사는 것도 그러긴 한데,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해남 사람인데, 성질이 아주 거칠어요. 거칠고, 비판을 잘하고. 미국에도 한번 왔더라고. 저 사는 데 왔었어. 그래서 송강도 스님들하고 몇 사람이 와서 이제 글도 다 쓰고 유명하니까 왔잖아요. 같이 돌아다녔어요. 시내 구경도 처음 나왔는 것 같으면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 것 같더만. 근데 워낙 입에가 불평이 많고 이렇게 눈에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같은 문중이지만은 어디 살다가 송강사 가서 같이 밥 먹을 때가 있고 한상에서 객실에 가서 그러면 막 불평만 했어. 방장이 일하니까 그런다. 12시면 꼭 대종을 치는데 낮에 어떤 스님들이 하다가 12시 3분에 칠 수도 있고 5분에 칠 수도 있고 하면 시계 딱 보고 들면 방장이 저라니까 애들이 저라. 그래. 뭔 이런 사람이다. 난 인정을 안 해볼 진짜. 난 그렇게 같이 밥 먹어봐서 인정을 안 해. 근데 거기가 이제 미국에 한번 왔더라고요. 나 사는데. 완전 돌아다 보니까 세상에 순진한 사람이요. 순진하고 세상을 몰라요. 그러고 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데, 도토리 나무를 갖다 오크라고 합니다. 오크인데, 오크라는 걸 영어로 보면 OAK 써놨어요. 그래갖고 오크 스트리트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거리라 그 말이거든. 근데 미국에는 그 나무 이름을 많이 써서 거리를 만들어요. 여기는 뭐 세종로, 뭐 세종대왕 뭐 해서 세종로 종로구로 됐기, 종로는 종이 있으니까 종로구로 됐기, 그거는 이제 뭐 도토리나무 거리, 뭐 버들나무 거리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OAK하고 오크스트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더니 보정선생님이 예, 오악이라고 해놓고 오크스트리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몰라. 그러면서 그런데 호흡 힘을 굉장히 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기 갖고 순진해. 그래갖고 이제 좋게 봤어 그 사람을. 그런 뒤로 저 사람이 입버릇만 대라지 참 순진한 사람이구나. 좋게 보면서 이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 밥도 먹고 이제 이야기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나는 미국 가서 하니까 이제 한국에 다니려면, 저 상도동에 약수함이라는 송강사 스님 절이 있는데, 그 스님도 거기 오고 나도 갈 때가 있어. 그냥 같이 밥 먹어요 또. 내가 이제 미국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옛날같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따. 비행기가 칠것 높은 데 올라가면 희한합니다.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뭐 책을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은 뭐 공부는 놔주고 책서 유명해갖고 누가 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이제 지켜보니까 워낙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참선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에너지를 글로 풀어야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 쪽으로 이제 발달돼갖고 법정적인 복심한데 근본에는 전혀 이 사람이 타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강사 살면서도 우리 방장심, 구산심인데 구산심이 총림하니까 이제 절이 안정돼갖고 자기도 토굴에 삼시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오면 구산심을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심을 알고는 법정스님은 입에가 도끼가 있어. 자꾸 찍는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직접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유명하잖아요. 여기 길상사 그저 절도 줘가지고 그 길상사 절도 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 그 요정한 여자거든. 요정은 술장사입니다. 술장사 해가지고 이제 늙어지니까 허망하단 말이에요. 딸도 없고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절에다 줘야 그래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송강사를 이제 왔는데 그 해당 쪽 그는 이제 송강사 절로 될 것이 아니고 인천의 송담스님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송담스님이 마을 없이 공부하니까 그런 사람도 주어야 복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주려고 했는데
송담 스님하고 능파스님이라는 송담 사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절이 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능파스님이라 뭐 털을 볼 줄 알거든. 아이고, 스님, 이거 엄터입니다. 안 좋습니다. 이제 안 했어. 그래서 그때 송담 스님이 버려본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차선으로 이제 그럼 법정스님이라도 좋다. 그래, 법정스님한테 간 거거든요. 그 늙은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이제 LA로 왔는데, 주고 왔는데, 이제 그 늙어갖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성형수술하면 좋은데, 늙어지니까 이제 흉터가 생겨갖고 버려놨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강한 여자고 깡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역사가 그러거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불교라는 게 참 희한하구나. 이런 정법으로 돌아가서 믿으면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는데, 정법으로 안 믿으면 그런 데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보면 머물러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정법이 필 수 있는 길이 안 생긴 거라. 그게 불교라고 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정심 지금 그 길상서절 보면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많이 와요. 뭐 법정심 버려가요. 이제 법정심이 이제 그 어찌게 운영한 거 봤거든. 그거 잘 안 있어. 안 있고 강원도 통으로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 그냥 가버려요. 그 잠 안 잔다고. 가다가 어디서 자냐면 여관에서 잔대. 호텔, 모텔에서 자고 한대. 모텔에서 자는 거 똑같네. 자기는 길상에서 안 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 그 대중법회 할 때 이제 밤에 뭐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잡고 하는데 뭐라다. 뭐 밤에 뭐 밤손님이라고 내가 자기 농담비대. 그래 놓고는 법문만 있고 또 안 자고 가버려. 그런 이상한 성격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상 사람은 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도가 없으면 이상한 성질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길상사가 자나 가다 모텔에 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주지를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 잔다. 그런 관념에 붙들는데 도의가 그거 있겠습니까? 도는 길상사도 있고 모텔에도 있어요. 모텔에도 청소한 사람 보면 보살로 되고 길상사도 부처님 오고 가고 그러고 도로 뵌 거예요. 그런다면.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법정이 생각난 거예요. 차가 많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도 쓰고 그러니까 거기 댕기면 인테리 갖고 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밤에 이제 말한 데 보니까 마이크 잡고는 사람 웃기려고 밤손님이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불교라는 것이 석가모니가 불교는 사람을 믿어서 깨친 공부인데 저렇게 해서 이제 퍼져본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유지하면 돼요. 근데 그날 발심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도 건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절이란 그 불교 문화 집단에 석가모니가 깨닫는 도가 있는데 문화를 품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하고 뭐 공양적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선방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 하죠. 이제 스승은 모르고 스승을 잘 몰라요. 왜 스승을 여러분 안 믿느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간절하지 않은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믿는 사람이 누구에 나잖아요. 내가 혼란한 중생심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부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을 믿어갖고 부처를 알아갖고 믿는 것이지 혼자 못 믿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 부처님 믿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라간 대로 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하라간 대로 한 것은 내가 중생심을 깔고 부처님을 믿고 하라간 대로 했다.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라간 대로 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청렴한 수행자인데 그건 내 안에서 그 갈등이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해인사 살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하라고 한 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손가락도 잘린 사람도 있고 태운 사람도 있고 별걸 다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나를 바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하라고 해갖고 안 되니까 하지 말한 것만 하자. 그래갖고 거지 생활하면서 거기서 놔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경험하게 돼. 마음을 경험하는데 마음이 그때 이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고요해가지고 불안한 마음도 보이고 일곱거진 마음도 이제 마음이 무엇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갖고는 공부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인천 용화사를 가서 이제
정강심대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선하고 법거량에서 그냥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 놔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황을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부길은 잡혔다마는 몸이 불안전해서 이 불안전한 몸으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몸에서 우락부락하고 자꾸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약도 먹고 별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 국선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선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면 혈기도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다른 것하고 이제 마음하고 딱 한 세트가 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몸이 잘 받쳐줘야 도가 표현하고 또 몸을 쓰는 방향을 도에서 나온 지혜로 바로 써야 몸이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몸만 다른 사람은 도로 돌아가는 지혜가 약하고요. 마음만 다른 사람은 몸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 한다든가 국선도 하면은 몸을 잘 다루는데 텅텅 비어있어 내가 없는 지혜로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해탈이 안 되는 거라. 그러고 이제 공부한 이 참선한 사람은 참선이 최고 종무시다마는 하는 사람의 몸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되었는데 어느 대목 와서는 몸 안에서 또 혼란이 오면 감당을 안 돼. 그러면 약을 먹고 이제 침을 맞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연첩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세월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길을 만나니까 그냥 의심이 싹 풀려본 거예요. 이쪽 저쪽에 의심이 풀려버려요. 풀려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가는 거에 딱 날마다 살아나면서 야, 이래갖고 일반 사람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법에 들어섰는데 이제 이건 내 경험담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딱 믿고 자기를 인정하고 첫째 자기를 인정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출가를 했고 이런 문제 수행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안 되구나. 그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한다 동시에 충성심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자기 뭐 바탕에는 부처가 깔려있다. 그걸 믿고 인정을 해야 돼. 믿고 인정을 하는데 부처 바탕에는 그것이 없거든. 내가 우선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혼자 불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하면 참회가 되면서 뭐 뉘우친 게 아니라 그냥 녹아져 버려요. 녹아지면서 본래 타고난 부처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두운 것이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법당이 되면은 그때는 정법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 불평하고 나면 불평한 고놈이 자기 부처를 가려보기 때문에 증사작반이 되어버려.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데 먹지도 못하고 밥도 안 되고 이빨 들어가면 부서져 버려요. 부서져 본다면 자기 몸 안에서 몸을 갖다 공격해서 부서져 본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안 나오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삽니까? 그러고 잘한 사람은 쌀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 살려낸다는 말은 어두운 것들이 사라진 것이요. 사라지면서 지혜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나도 좋지만 남도 좋게 하는 길에 들어가게 자타의식 성불도에 드는 거고, 어두운 사람은 내 몸을 베려보니까 이상하게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짓밟히고 살아서 밑으로 들어가고 혼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장전에 가면은 지옥중생 보면 사람 발밑에서 숨 못 쉬고 있잖아요. 지장전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땅지자입니다. 땅속에 묻어본다 그 말이에요. 땅속에 묻어보면은 숨도 못 쉬고 깜짝 못해. 지옥이다 그러면 가도록자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고 안 가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성인들이 깨치고 나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했고, 우리 부처님은 도란 말 깨달음의 길을 해놓고 한 게 말이 예수고 공자고 석가지 그 길 하나를 말해서 이제 서양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말로 해갖고 중국에는 석가가 오기 전에 노자, 공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바꿔놓으니까 이제 고급 언어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참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나예요. 한나인데 여러분이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 떠났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떠날 수 없냐? 안고서고 하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또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놓고 뭔가 딱 있거든. 거기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의정이 생겨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딱 중용을 만나, 중도를 만나.
또 다졸이 되면 공부가 되면서 또 이제 중도를 만났는데 워낙 내 업이 그 몸이 균형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다루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혈기도 하는 거 딱딱 혈기도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도는 또 젊어서 살만하면 혈기도는 안 올라갑니다. 하고서 아픈데 우리가 아주 경험해서 하는 건데 꼭 믿고 하셔야 돼. 그러나면 이 불완전한 몸으로 이 큰 도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없고 미끄러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근데 이걸 했더니 딱딱 그냥 옆에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절집의 그 부처님 법이 가장 수승해서 물려져서 우리 문화를 품고는 있는데 그걸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하려고 한 사람은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 요새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익힌 것이 많고 혼란스러워서 석가모니 뜻을 이해받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우러러 보기만 하지 그 옆을 가지를 못한 거라. 그래서 이 몸의 그릇을 잘 갖고 놓으면 갖고 놓은 그 자리가 바로 도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 보니까 몸은 문제가 없는데 내 성격이 도를 벗어난 오래돼가지고 오지랖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혈기도를 하면 혈기도가 굉장히 귀하죠. 귀하고 소중하고 나는 꼭꼭 해줍니다. 하고 나면 달라요. 정신도 쓰고 달라고 좋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 아파서. 우선 뭐 눈에 안 뵈니까 도는 눈에 안 뵈니까 살만하니까 안 뵈는데 늙어지면은 이제 60이 되면은 거의 몸에서 이제 소식이 와요. 소식이 와서 잠자고 일어나도 뿌듯하지 않고 뭔가 안 좋고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오래 갈 것 같죠. 60이 넘어서 팍팍 늙어가는 거예요. 관절염도 아프고 이제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서로 뭐 세상 사람은 손자도 있고 애기도 보러 가고 이제 친구를 못 만나고 이제 자꾸 주물러 가니 늙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아프다면 불평할 때도 없고 이제 그냥 혼자 보는 거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 법문을 들어 몸이 불안전한 것을 도를 떠난 걸 보면서 무상을 든 법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를 들어가면 같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 안 뵈니까 없어요. 혈기도 도장에 가면 그것이 안 됩니다. 혈기도 도장은 오래 해놓고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자리 잡아버려요. 내가 이만해 했다. 그거 해갖고 뭐 용할 때가 나오겠니? 그것도 죽는데. 거기서 한계가 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혈기도가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좀 그 사람 도장한테 보시도 해주고 싶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공부해갖고 혈기도 필요해서 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혈기도만 하니까 중생심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중생심 잡아갖고 바른 길로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람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길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만은 성인이 깨닫는 정법을 공부하는데 불완전한 몸을 다스리게 한 것이지 혈기도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절대 혈기도 하나 국선도 한 사람은 한번 빠져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가죠. 외도법이라 하지 말아요. 그런데 외도법인데 이제 몸이 불완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알고 들어가면 괜찮고 처음에 한 사람한테 이거 해놓으면 불법이 안 들어간 거예요. 불법이 안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청로병사 말려들죠.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법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꼭 이 길을 믿고 그 다음에 혈기도를 하고 혈기도를 해서 좋은 점은 공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나가요. 정에 쌍술하게 같이 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눈에 안 뵈니까. 근데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결과는 자기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과보가 늙어져서 과보가 자기한테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남하고 이야기할 때 되면 이미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려서 그 나타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 귀찮으니까 몸이. 그리고 60 전에는 서로 당당하니까 몰라.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60 넘으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 때가 쉽게 말해서 그 우일생 같은 사람도 성격 하나 조절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청산거사도 큰 높은 그 공력이 많은데도 그 사람도 뭐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산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물어봐서 어떤 사람은 맞아 죽었다는 사람 말도 있고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몸을 다뤘지만은 몸이 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길을 몰랐다는 것은 몸에 있는 감정, 성격,
그것을 도의 말에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거치다가 석가모니는 출가를 해갖고 다시 깨달았죠. 그런 사람을 거쳤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고 마지막에 깨쳐서 정각을 이루어갖고 부처가 나왔어요. 딱 정돈이 돼야 돼. 불교하고 여기 하되 정돈이 돼야 돼. 그래야 정도로 들어가지. 이거 잘못하면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저도 이제 해가니까 저는 이제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참선 공부를 했죠. 아주 정통적인 선을 한 스님은 공부를 해서 질 잡았는데 공부는 잘했다마는 이 불완전한 몸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선들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하니까 딱 정돈되고 싹 정돈되어서 이제 전체 이 구도자들에서 문제인 걸 보인다는 거예요. 참말로 다행한 거죠. 다행해서 나는 그 소시 때 이렇게 했으면서 어떤 거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밝아져가고 또 옛사람들 하는 것이 살아나면서 좋아요. 그러고 실감이 나. 날만 실감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참선하는 스님들 보면 이것이 빠졌는데 안 하겠지라고. 또 헬기도 한 사람은 참선을 쉬어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럼 둘 다 안 되는 거라. 저는 그런데 이제 구도로 나왔기 때문에 구도라는데 아닌 것은 가서 배워서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해서 밀어내고 그러네. 내 필요한 걸 꼭 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정법으로 가서 넓어지면 오래 가고 그것이 오래 간 거예요. 근데 몸만 다루도 안 되고 맘만 다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만 다룬 사람은 확실히 아만이 생기더라고요. 그 혈기도장에 지금 남산하고 창덕궁과 조금 강원인데 저끼리 안 만나잖아요, 서로. 안 만나. 그 서로 비방한다고. 그 세사분대 왔다 갔거든. 안 만나. 물어간 줄 알아. 그건 호흡이 없어요, 그런다고. 지금은 지가 호흡 잘한다, 이 말이야. 그 세 사람을 보면 희한하다게, 야, 이랬구나. 그 우리 선생이 잘못 전한 거라. 법은 좋은데, 정통적을 빼먹었어. 지혜로 가는 건 빠졌어요. 그러고 이제 불교가 이제 해탈법이 있는데, 불교는 몸다른 법이 없는 거야. 몸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복에 붙어서 종교에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40, 50까지는 몰라. 근데 60 넘어지면 에너지 없이 계산이 나와요. 에너지 없이 몸에서 아닌 건 아니다. 딱 나와버려. 50견도 생기죠? 저도 59세에 50견이 생기더라고요. 저건데 절에 있을 텐데. 나 그때 실감했어요. 참말로 왔네, 50견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건강법 참여. 그래갖고 뭐 남몽체조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별걸 다 했어. 하다가 이제 해안성이 혈기도 소리해가지고 아주 딱 빠져서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냥 이 길 참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해서 하니까 하지 보통 다 하겠어요. 허리 아픈데 찢어지는데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 잡힌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하겠어? 오래 해야 온 것을 인정 스님네들이 하겠어요? 7년간 하는 어떻게 눈으로 보여줘? 도망가 보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내가 출가 전에 혼란했던 시절, 도를 만나러 가니, 그러고 이 길을 간다니 환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뭐, 사람 안 와도 좋아요. 아무 도반들 안 와도 좋고, 그냥 딱 이제는 이 공부를 살고 간 사람들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아무 그게 없어. 엊그제 어떤 스님들이 와갖고는, 이제 스님들 서너시하고 어떤 보살을 왔는데, 나보고 외롭지 않냐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난 거예요. 뭐가 도가 있는데 외로워. 도가 날마다 새로 탄생하는데 외로움이 왜냐.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어야지. 외로움이라는 것은 한 생각에 맥혀가지고 가고 없을 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속에 도를 만나보면 도는 항상 응무소이 생기면 새로 탄생하게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뭐 외로움이 있겠어요? 뭐 계속 뭐 일하면서 이렇게 하고 일이 예술적으로 되는 거예요. 일도 이렇게 막 해야겠다 하면 안 되고 싹 봐가 이렇게 딱 평온하고 또 나오고 그런 게 지금도 가창이 계속 하잖아요. 재료를 한 20만 원짜리 사면은 재료 20만 원짜리 사놓으면 얼마나 찬사세요? 300만 원짜리 일을 해요. 여기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딱 되어버려. 그러면서 그거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 나온다. 근데 그걸 갖다 일로 한 게 아니고 재미로 한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피곤하지요. 근데 그 몸이 살아나기 그런 것 같아.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좋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일 따로, 공부 따로, 몸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같이 하셔야 돼. 그 같이 하려면은 도에서 만나야 돼. 도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지금 뒤바꿔진 그걸 갖다 몸을 바꿔주면 하나니까 양주 살아나더라. 그걸 갖다 이제 정의 쌍수라고 그래. 정의 쌍수. 지혜와 고요함. 고요함이라는 것은 생과 사에 흔들리지 않는 거고, 생과 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혜가 나와서 이제 높고 낮고 거칠고 부드러운 것을 한쪽으로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정의 쌍수란 말인데, 그런 말인데. 정의 쌍수도 이제 일반 스님들은 그냥 정과 세람 하지, 몸 다루는 걸 빼버리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정의 쌍수예요. 몸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돼. 몸 다루는 지혜가 전에 빠졌습니다. 깨치면은 그것이 없는데, 깨치면은 갖춰졌는데, 이 공부하려는 사람이 불안정한 몸을 가져가기 때문에 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만났잖아요. 정말로 다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길 바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날마다 이제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되고 나도 되고 좋아지지 않고 이제 자꾸 밝은 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실감나, 서로가.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도를 만나기 전에 생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사는데 봐봐.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다 보면 이 성인들이 가는 걸 우리가 걸어든다고 막 기가 막히는데 우리가 올라타 있는 거죠. 그러나고 밥 먹고 살면요. 지루해요. 지루하고 먹어놓으면 소화시키고 그놈 왔다 갔다 하면 그놈하고 살아. 안고서 먹고 뭐 가스불 켜고 데펴서 먹고 또 하고 또 짜고 청소하고 닦고 싸고 그것만 했었지. 뱀수 있겠어? 몸 갖고 오는 것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거울도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기도 하고 성격 고쳤는가 보고 그래야지. 맨 그것만 뭐 할 거예요. 옷 잘 입어봐. 그거지. 이 길을 만나기 참으로 다행한 것 같아요. 아주 참말로 다행해요. 감사합니다.